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들어 부르는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마음을 조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우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꼴로 허락하시니 저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늘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안식함으로 새 힘을 얻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주님께만 집중되어지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는 우리 석진희 권사님 100세 우리 생신 파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 생일은 왜 안 챙겨주고 100세가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다 특별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100세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세까지 꼭 사시고, 그래서 우리 100세 생일이 23년 만에 저 목회하고 처음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들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드십시오. 예. 자, 6월 8일에 있을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 물품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 쓰는 물건 있으면 좀 많이 도네이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온두라스 우라코 국제학교 장학생 후원하실 분들 1년에 한 명당 800불입니다. 그러면은 참 학생 하나를 1년 동안 공부시킬 수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장학생 후원 헌금해서 헌금해 주시면 모아서 선교팀 갈 때쯤 돼서 온두라스에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두라스로 국제학교 컴퓨터 교실 업데이트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본체나 노트북 있으면 도네이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13년, 15년 전에 컴퓨터 랩을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워낙 빨리 바뀌고 또 이 기계다 보니까 못 쓰게 됐는가 봐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시니어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이렇게 뭐 페티병 팔고 막 이래가지고 모금해가지고 10대를 지금 바꿨다 그럽니다. 총 60대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 안 쓰는 물건 있으면, 안 쓰는 게 있으면 좀 도네이션 해줬으면 좋겠다 하셔요. 그래서 혹시 너무 오래된 거 말고 안 켜지고 이런 거 말고요. 새 컴퓨터 사고 안 쓰는 게 있으면 본체입니다. 뭐 다른 모니터나 이런 거는 거기 다 있고요. 다 쓸 수가 있으니까 본체와 노트북, 그리고 혹시 물질로 도네이션 하실 분들은 한 대당 125불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는 제가 아마존에서 찾아놨어요. 그래서 117불에서 125불 주면은 거기서 쓸 수 있는
이 한 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온두라스 선교 갈 때쯤 돼서 우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일 우리 봄 야외 예배 갑니다. 롱아일랜드에 있는 선킴메도 파크로 가는데 이번에는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1시 그쪽으로 모이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없고요. 가능하면은 우리 모처럼 한번 온 식구들이 가서 한번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킴메도 파크는 대충 알 거예요. 모르면 저 따라오면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는 10시에 차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10시에 교회차 2대가 출발하고요. 그냥 차 있는 분들은 가족별로 가서 가서 너무 넓으니까 그냥 불러요. 이렇게 참교회 부르면은 이렇게 찾아올 거야. 뭐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바닷가 그 앞에 하니까요. 해마다 했던 데니까 주차장인데 그쪽에 할 거니까요. 지금부터 좀 같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럴 때 안 믿는 분들 이런 분 있으면 같이 모시고 가도 됩니다. 뭐 고기는 넉넉히 준비할 테니까요. 뭐 전도 겸 해가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남성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또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진석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기움을 허락하셨는데 아직도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갖게 되는 죄인의 모습들을 매일같이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셔서 하루하루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의 자리에 조금씩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참교회를 세우시고 이날까지 구비마다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앞날에 참교회를 위해서 어떤 환경을, 어떤 과정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때로는 힘들고 부담되는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과정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창교회가 올해 다시 복음 앞에 서서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매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 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심령이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섬김의 자리에, 다시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 이웃들에게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 참교회를 생각하실 때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교회로 인도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신 문덕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풍성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성의 바탕 위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시간 선포하시는 귀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한 목사님과 원팀을 이루어 같이 사역하는 부교육자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이 바로 세워져가는 귀한 사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부교육자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어른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어른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저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 잘 내려주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석진이 권사님, 오늘 백수의 잔치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님들 모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축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석진이 권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믿음의 어른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날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에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질병을 위해서 치료하는 모든 치료의 행위들, 복용하는 약이나 음식이나 모든 것들에 주님 역사하셔서 속히 회복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허락하신 선한 환경을 온전히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올해는 이웃교회와 이웃단체가 함께하는 귀한 선교의 시간을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 그 과정이나 혹은 7월에 행해질 그 선교 현장에 하나님 동행하셔서 귀한 열매 맺는 선교 사역이 되어지며, 또 그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팀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또한 이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루어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걱정, 고민, 이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며,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귀한 출발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들으신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수를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사업처마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믿음 안에서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이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천사의 말지라도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 더 용감하고 담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믿음 안에서 말이지. 공생애 3년 동안 우리가 아는 베드로 형님 참으로 용감했지 않습니까? 나설 자리 안 나설 자리 다 나섰다가 예수님께 구사리도 많이 들었고요. 왜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도 용감했을까요? 무식해서. 좀 고상한 말로 하면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무식으로 용감했던 우리 베드로 형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용감은 어디로 갔는지 36개를 해버리고 급쟁이가 되고 맙니다. 대장부가 아닌 졸장부 말이지요.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한 여종이 물었는데 우리 베드로 형님이 아주 오버를 해버립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하니까요. 부인하려면 조용히 귀에 대고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 저 사람 몰라,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71절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번에는 다른 여종이 묻자 아예 맹세까지 하며 부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알고 부활을 알고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 말이지. 성경에 보면 이처럼 제대로 알아. 이 간땡이가 부어서 이 배 밖에 튀어나올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 나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 손에 주먹만한 돌들을 들고 죽이겠다는 군중들 앞에 선 한 사람 말이지. 그것도 그 군중들의 우두머리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이고요. 그 강 큰 남자 누구죠? 바로 서대반 집사입니다. 누구라고요? 서대반 집사입니다. 장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사도 아니고 집사 말이지.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서대반의 이 담력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알민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이 있음을 아는 이 암 말이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아는 게 힘이다. 어떻게 힘들이 없어요? 한 번 더 합니다. 아는 게 힘이다.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요즘처럼 영이 혼탁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시험을 이기겠습니까? 자고 나면 바뀌는 세상인데 말이지. 관세 정책도 바뀌고 이민 정책도 바뀌고 물가도 바뀌고 사람의 이 마음도 바뀌니 말이지. 그런데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며, 광야가 있어도 독수리 날개를 타고 건너며, 교회의 시험이 있어도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알 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게 될 일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유가 뭐죠?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사에 짜증이 나고 모든 것이 눈에 거슬립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먹어도 배가 고파요? 마셔도 목이 마릅니까?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고 전화를 걸고 또 전화를 걸어도 카톡 노래를 불러도 외롭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혼자 있어도 만족할 테니 말이지요. 왜냐하면 성도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나도 그분을 아는 친구 아닙니까? 아이, 우리 친구 아이가 마. 우리 예수님과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한 명만 있어도 족하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요? 아이, 친구가 있어 봐야 알지 뭐. 그렇다면 조금 바꿔서 친구 없으면 다른 걸로 합시다. 뭐 남편은 한 명만 있어도 족하지 않습니까? 대답들이 없네요. 이 큰일은 좀 수상하네요. 어떻게? 다시 묻겠습니다. 남편은 한 명만 있어도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큰일 났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요. 그렇다고 남편들 서운해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속에, 우리 남편들 속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와 하나 되면 바로 그 남편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실족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 줄 알아요? 다름 아닌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성만 찬 자리에서 떡을 받자마자 그냥 토껴버렸고요. 그런 것을 보면 베드로의 기억력은 채 6시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스승이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한 말을 하셨는데도 까마귀 고기를 잡으셨는지 금방 잊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어디 베드로만 그러겠어요?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나면 머릿속이 그냥 하얘지니까. 뭐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낙심하지는 말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다 기억나고
다 생각나게 되니 말이지.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말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제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앞에서 살펴본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말이지. 이 사울이 스데반을 왜 죽였습니까? 사도행전 26장 9절 10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무슨 말이죠?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숨기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스스로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생각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자기 생각을 어떻게 포장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로 포장을 했던 겁니다. 스스로도 속고 있었던 것이지요.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사람들 선동해서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누구죠? 높고도 높은 사내들인 공회원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상원 의원, 국회의원쯤 되니 젊은이들 말로 하면은 이 금수저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 일입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게 하나님 일인가요?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하는 일을 그것도 배웠다는 공회원인 사울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죠?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이 할례받지 못해서 그럽니다. 물론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고 빛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고요. 그러자 그의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마음도 열렸던 것이지. 그래서 사울이 바울된 것 아니겠습니까? 죽이고 파괴하는 자에서 살리고 세우는 자로 말이지. 그렇다면 사울이 왜 이런 일을 벌였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바로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겉으로만 알고 참을 몰라서,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서 말이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껍데기만 알고 알맹이를 몰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맹이를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껍데기를 깨야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껍질이 깨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라는 육신의 생각, 곧 옛사람이 깨져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깨지지 않으니 첫날 만날 신앙생활을 해도 그 모양 그 꼴이고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허는 사울로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박해자 사울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 바울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시험의 때, 박해 때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억하면 됩니다. 생각나면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 곧 약속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 때는 기억이 나다가도 문제를 만나면 그냥 머리가 하얗게 되고 얼어붙는데, 우리 속담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속담이 나왔겠습니까? 호랑이를 사람이 만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붙고 한 발짝도 못 떼고 그냥 얼어붙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은 한두 번쯤은 했을 거예요. 평소 때 그렇게 영어 공부하고 말 잘하다가도 교통경찰한테 딱 걸리면은 머리가 하얘지고, 딱지 띄고 나면은 요 말 할걸, 저 말 할걸. 그런데 기억이 나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들은 것이 있든지 아니면 경험한 것이 있어야 되죠. 듣고 저장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억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 그런데 자기가 죽을 것과 그 후에 부활이 있을 것과 그리고 성령에 대해 말해주자 제자들의 근심이 가득해버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들었길러 이렇게 근심이 많아졌을까요? 뭐만 들었을까요? 죽는다는 이야기만 들은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상상 초월인 분들도 있고요, 180도 다르게 듣고 그것을 또 스스로 속에서 묵상해가지고 완전 다르게 나오는 경우 대책이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요지가 뭡니까? 죽지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죽는 것 걱정하지 말고 떠나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고요, 시험에 빠지거나 토끼지 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만 제자들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건 아닙니다. 공생의 3년 내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거든 낮아지라고 가르쳤건만 높아지려고까지만 듣고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난리를 치지고 않나. 살고자 하거든 죽어야 된다고 가르쳤건만 듣고 싶은 살고만까지만 들어놓으니까 어떻게든 살겠다고 36개를 놓고 말이지.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사오정입니까? 뭐 청개구리들이에요? 왜들 이럽니까? 왜 제자들이 이랬을까요?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유가 뭐죠?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없어서. 밖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만하자. 이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밖에서 백날해도 못 알아듣니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성령인 겁니다. 돌비에 써놓고 이것 지키라고 백날 이야기해도 못 지키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에 신비에다가 새겨버린 것이지.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제자들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잘 못하신 것입니까? 죽는 게 100번 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분이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내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와 계신지 아닌지 말이지. 첫째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대표적인 것 9개만 말해볼까요? 다 같이 합니다. 아는 대로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라스트 절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을 알 수 있는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십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십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장이 있는 사람과 가장 없는 것 말이지.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권위에 순종할 줄 압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없는 자식은요, 지멋대로인 것이지. 위아래도 없는 데다가 버르장머리도 없고 말이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존재가 아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말이지.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아마 여기에 계신 분 절반 이상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 말이지. 여러분, 아버지가 있음에도 애비 없는 자식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레자식이라고 욕먹지 않겠어요? 자기도 욕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도 욕먹게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그 아버지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네 번째 증거는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뭐죠? 바로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아는 사람,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하며 그리고 내려놓음과 낮아짐, 곧 겸손인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교만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내 고집을 끝까지 부린다?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있다는 증거 다섯 번째는 바로 전도에 대해 마음, 곧 열정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온두라스 선교도 가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시간, 자기 물질을 들여서 말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동참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용돈 아껴서 커피 먹을 것 아껴서 우리 교회에서 반찬들 사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누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 있는 문 목사예요? 이번 선교팀을 이끄는 안미숙 전사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속에 가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인 겁니다.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4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 증거는 수도 없이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바로 성령의 나타남 곧 은사인 겁니다.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한 성령이 여러 가지.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비교를 하거나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다른 형제에게 은사가 나타났다고 여러분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말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은 그분의 뜻에 맡길 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때 말이지. 그리고 마지막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성도에게 골고루 각 사람에게, 성령도 각 사람에게, 성령도 각 사람에게, 목사만 아니고 각 사람에게, 은사도 각 사람에게.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땅에 파묻어 두어서 그런 겁니다. 아니면 내 뜻이 너무 강해 성령의 은사가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있든지 말이지. 집 밖에 나온 고양이처럼 말입니다. 제가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가 꼭 그러더라고요.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라서 자기 영역을 벗어나면 구석진 데 쭈그리고 숨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아침에 커피를 사러 가려고 나왔는데 우리 집 고양이가 문 밖에까지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바람도 씌워줄 겸 차에 태우고 베이글 가게를 갔습니다. 고양이를 차에 두고 커피를 사서 나왔더니 고양이가 차 안에 보이지를 않아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아. 이리 찾아도 없고 저리 찾아도 없고 분명 차 문은 다 잠겼는데 말이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제가 우리 고양이 이름이 뽀비인데
뽀비야, 뽀비야, 뽀비야 수십 번을 외치면서 집 앞에 딱 도착하니 이 뽀비가 차 의자 밑에 그 공간도 없는데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땅 속에 묻어두거나 의자 밑에 웅크리고 있게 놔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풀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유익도 되고 덕도 되니 말이지.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하다로 번역된 헬라가 엘렌크세이인데, 이는 책망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훈계하다 또는 죄를 깨닫게 하다로 번역해야 합니다. 물론 잘못을 꾸짖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성령께서 훈계하시는지 볼까요?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함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무엇이 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미션을 완성하는 것, 그게 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미션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생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 미션 컴플릿. 여러분, 군인이 집에 온다는 의미가 뭐죠? 우리 사빈이가 4년간의 미 육군 아미를 마치고 올 7월 달에 집으로 옵니다. 박수지 목사님, 7월 달에 사빈이가 집에 온다는 의미가 뭐죠? 미션 컴플릿. 제대, 미션 컴플릿. 예수님께서 미션 컴플릿 한 것이 의가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 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안 가셨다면 미션 컴플릿이 아니기 때문에 미션 임파서블이다. 임파서블 맞나? 미션 안 끝나면 안 돼. 예수님이 안 가시면 우리에게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간 것이 바로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트럼프예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옛뱀, 곧 사탄, 마귀인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사탄이 심판을 받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너희를 떠날 때, 십자가 지실 때 심판받은 겁니다. 죄의 삭선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이 지불된 십자가 말이에요. 값지불 곧 죄의 값이 페이오프 되었으니 더 이상 사탄이 죄의 값 사망을 우리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그분과 하나 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지.
저는 아직까지 차값을 3년을 더 갚아야 됩니다. 3년 후에 마지막 페이오프 되면은 그 차 내 것이 되면 얼마나 차이로서 여러분의 죄값이 페이오프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믿고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시는 분, 그 또한 성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보증까지 하고요. 보증. 세상에서는 보증이란 말 안 좋아하죠, 그죠? 괜히 보증 코사인 썼다가 이건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임을. 거기에 보너스까지 더해 우리 성령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강구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복을 이제는 마음껏 누리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 공동체도, 우리 가정도, 삶의 현장도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고, 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고 있음을 이제는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지고 있는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있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97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LA 가실 때 혼자 털레 내려가지 마시고 꼭 우리 어르신들 양쪽에서 부축해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고장났어요. 그래서 내일 고칠 텐데 우리 꼭 이렇게 두 분, 세 분이서 업을 수 있으면 업고 이렇게 없죠. 좀 그렇게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남자분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성령 충만을 받아 우리가 받은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고귀한지 이제는 그것을 알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제 남은 삶은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화평하고 참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